네, 여러분의 환송이 진심인 것을 믿습니다. 제가 워낙 엎드려서 저를 많이 받아봐서 때로는 하기 싫지만 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이 순종할 때인데 순종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제 아버지께서는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습니다. 저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누구보다 순종을 잘했던 그런 아들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탈선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우리 애들이 물어봐요. 아빠 어렸을 때 꿈이 뭐였어? 아빠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 되는 것이 꿈이었어. 한 번도 뭐 저희 시절에 오락실을 가본 적이 없어요. 뭐 갤러그, 뭐 스트리트 파이트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것은 마귀 새끼들이 하는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할 수 있을까? 예.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가지셨던 꿈이 한 가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살쪄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저희 그 이씨 집안에 제가 몸무게가 가장 많이 나가요. 저희 큰 집, 저희 작은 집, 뭐 저희 형님들, 큰 아버지, 작은 아버지, 저희 아버지, 뭐 사촌들 해가지고 제가 몸무게가 제일 많이 나가는데 이것이 저희 아버지의 불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람이 이제 마르고 그러면 날씬하다라고 상당히 사회적으로 그 존경을 많이 받는 그런 어떤 시대이지만 전통적으로는 좀 배도 나오고 또 이마도 벗겨지고 이것이 사회에서 상당히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어떤 우리 통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집안에 뭐 이런 표현 쓰면 좀 죄송하지만 그 품질 개량을 해야겠다라는 어떤 이제 비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어렸을 때부터 가스라이팅을 하셨습니다. 여자는 무조건 몸무게가 60kg가 넘어야 된다. 그러니까 애가 초, 중, 고등학교 때 여자를 뭘 알겠습니까? 저는 제 아내가 첫사랑이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자를 사귀어 본 적이 정말 한 번도 없고 제 아내 만나서 바로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60kg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이야기하면 우리 어머니는 그래 나는 60kg여서 이 이야기만 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에서 자매를 찾을 때 무조건 다른 기준 없이 누가 60kg 되나 이것밖에 이제 이 관심이었어요. 아마 여기도 60kg 넘으신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아무튼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근데 여러분 교회 청년들 이렇게 많이 있겠지만 60kg를 넘는 자매들이 목사님 많습니까 적습니까?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저는 그걸 모르고 계속 자매를 찾아 헤매니까 자매가 없는 거죠. 결국에는 저희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해서 50kg가 안 된 여자랑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이제 불순종이었어요. 제가 20살에 이제 서울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는데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학교 기숙사에서 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주일날 돈을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전까지 아버지께 전화를 걸어서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일날 학교에서 밥을 주지 않습니다. 상당히 이제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배가 고파서 전화를 드렸어요. 했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저한테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 먹어. 그때 그 말씀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 정도가 되고 아들이 목사가 된다고 하면 금식해야지. 주일은 주를 위해서 섬기는. 저는 당연히 그럴 줄 알았는데 사 먹어. 그 말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순종적으로 자라왔어요. 저희 집에 아들과 딸이 있는데 걔네들도 저처럼 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제 아들이 있는데 걔 어렸을 때 너무 말을 안 들어서 담이나 십계명에 보게 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 엄마 아빠를 공경해야지. 오케이 오늘부터 엄마 아빠 공격하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미치는 줄 알았어요. 저희 집에 이제 또 딸이 하나 있어요. 걔는 늦둥이에요. 정말 늦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줘가지고 정말 오냐오냐 이렇게 애를 키웠는데 애가 요즘에 심심치 않게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아빠 목사면 목사답게 살아야지. 그게 뭐야? 심심하면 그런 이야기를 초등학생이 하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참 힘들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란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큰 주제 가운데 하나가 이 순종인데요. 이 순종은 쉽지가 않아요. 왜 어렵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순종은 누구나 할 수가 있는데 내가 하기 싫은 일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은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수는 분당 우리 교회를 오랜 시간 다니다가 여기로 분립하면서 오셨을 거예요. 처음에 이찬수 목사님이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셨을 때 내가 정말 순종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마음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나에게 득이 되고 당장 눈앞에 비춰지는 어떤 이득의 요소가 있으면 순종하겠지만 그것이 아닐 때 우리는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 요나를 보게 되면 불순종의 아이콘입니다. 여러분 왜 이 요나가 순종하기 어려웠습니까? 바로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당시 아수르, 세계 최고의 이 강대국이라고 하는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가라는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안 됐기 때문에 요나가 노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 아수르는 잔인하기로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침략해서 공격해 오게 되면 전쟁 때 그냥 사람들을 이렇게 막 끌고 가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시체를 만들어서 피라미드를 쌓았어요. 그리고 밤새 불을 지폈습니다. 온 동네에 시체의 냄새가 지독할 정도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막 끌고 오는데 이 아수르의 이 살만에셀 왕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잔인했냐면 포로들 끌고 오는 것이 귀찮고 무겁고 힘드니까 팔 다리를 자른 채로 끌고 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만큼 잔인한 민족이 바로 이 아수르였습니다. 또 한 가지 이들의 잔인함이 무엇이냐면요, 강제 혼혈 정책을 펼쳤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싫어했잖아요. 상종하지 않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수르 때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남자들을 죽여서 아수르 남자들이 와서 사마리아에 있는 여자들하고 혼혈을 시킵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 모습인 줄 아십니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미국 남쪽에 있다 보니까 멕시코 사람들이 많아요. 멕시칸들이라고 하죠. 근데 이 사람들 보게 되면 무엇인가 좀 생김새부터 해서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언어는 스페인어를 쓰고 있는데 전혀 외모가 스페인 사람답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스페인 남자들 보게 되면요 상당히 잘생겼습니다. 스페인 여성들 보게 되면요 상당히 미인이에요. 하지만 멕시칸들은요 그런 어떤 매력의 요소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스페인어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300년 넘게 스페인에게 이 정복을 당한 나라잖아요. 제가 하루는 궁금해서 이 멕시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왜 니네들은 외모가 스페인 사람들하고 많이 다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스페인이 멕시코를 점령할 때 멕시코 남자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페인에 있는 남자들, 죄수들, 이런 사람들, 군인들 데려와서 거기 원주민들 여자들하고 그 강제로 결혼시켜서 만들어진 것이 지금 이 멕시칸들, 이런 혼혈이 된 이런 민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가 일제시대나 뭐 병자호란이나 이럴 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막 전쟁의 피해 가운데 혼혈이 발생하잖아요. 상상만 해도 너무나도 끔찍한 내용들인데 이것이 아수르 니느웨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수르가 여러 차례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는데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피해가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이것이 나와 상관없을 때는 관계가 괜찮아요. 뭐 저 이란, 저 이스라엘, 뭐 팔레스틴 그 지역에서 전쟁들 참 상황 끔찍하지만 그렇게 우리는 감정에 이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죽은 사람이 내 형제, 내 가족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순간에 우리의 눈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내 여동생이 있었는데 남자를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칼로 찔러서 죽이고 아수르 군인과 강제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살고 있습니다.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런 모습들이 삶의 현장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면 여러분 같으면 니느웨로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요나여도 갈 수 없어요. 하나님 다른 나라는 가겠지만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왜 요나가 다시스 정반대로 가려고 했을까요? 꼴 보기도 싫었던 거죠. 니느웨는요 꿈에 나오다 견딜 수 없는 그런 곳이 니느웨였습니다. 도저히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나가 거절합니다. 고집이 셌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요나가 드디어 순종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게 되면 요나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명령이 2절에 이렇게 나오죠.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세 개의 명령형의 문장이 등장하는데 1장 2절에서 주셨던 명령과 동일합니다. 1장에서는 요나가 거절하고 불순종했지만 3장에서는 순종해요. 같은 명령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요나가 순종합니다. 말씀대로라고 3절의 핵심이 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 가서 외쳐라. 이것을 요나가 순종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는데 이 요나의 순종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순종은 아니었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니느웨는 큰 성읍이어서 걸을 때 4일 정도 걸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가 얼마나 컸냐면요 요나서 4장 1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 이 표현이 쉽게 말하면 어린 아이들, 아직 미성숙한 아이들 그런 존재를 이야기해요.
그런 아이들이 12만 명 정도라면 전체 인구로 치게 되면 100만 명 도시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분당 상당히 큰 도시잖아요. 근데 차가 막혀서 우리가 왔다 갈 때 거리가 이렇게 걸리지만 만약에 차가 없다 하면 그래도 조금 금방금방 이렇게 이동이 가능할 것입니다. 근데 고대에는 이 100만 명이 어떻게 살았냐면 빌딩에 산 것이 아니고 아파트에 산 것이 아니고 평지에 1층 집, 2층 집에 퍼져 살았어요. 그러니까 도시가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수도권 제1 내부순환도로가 127km 정도가 됩니다. 이거 한 바퀴 돌려면요 못해도 걸어서 3, 4일은 걸릴 것입니다. 이렇게 니느웨가 컸던 둘레가 90km 정도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니까 요나가 니느웨에서 회개를 선포한 것은요 고작 하루였습니다. 제대로 안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나가 니느웨에 선포한 메시지는요 이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딱 5개 글자, 5개의 단어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주택이나 뭐 빌라나 아파트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어요. 불타고 있습니다. 옆에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깨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딱 5글자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불이 났어요. 빨리 나오세요. 빨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더 크게 호소를 해야 되는데 이 요나는 딱 5글자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요나의 본심을 알 수가 있어요. 순종하기 싫은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거예요. 대충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마지못해서 요나가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기 싫었던 그런 어떤 장면이고 모습이죠. 제가 청소년 사역을 담임 목회하기 전까지 23년 동안 하다가 이 담임 목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 사역을 할 때 뭐 많은 것을 해봤지만 제 사역의 핵심은 제자훈련이었어요. 여러분들 작년 성도님들 제자훈련을 하시겠지만 이 청소년들 제자훈련을 시켰어요. 이 제자훈련을 이제 하게 된 어떤 이유가 미국에서 이민교회 할 때였는데 저희 교회 아이들은 태어나고 다 미국에서 자란 아이들이어서 영어권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 되는 영어로 이 아이들 사역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저는 지금 제가 한국말로 설교하는 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온고도 안 보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영어 다시 한번 미국 가라고 하면 불순종할 것 같아요. 이제 그만큼 어려웠습니다. 아이들하고 문화가 다르니까 어려워요. 안 맞아요. 제가 그 당시 이제 뭐 벌써 뭐 꽤 오래됐죠. 아이들에게 미국 2세들에게 미국인들에게 아마 최초로 한국에서 유행했던 게임을 가르쳤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다 아는 마피아 게임을 미국에 제가 진출을 시켰어요. K 마피아 해가지고 이걸 또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근데 이 마피아 게임이 실은 뭐 그렇게 좋은 게임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자꾸 해야 되니까. 너 마피아지? 아니라 거짓말해야 되거든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마피아 게임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의 영이 충만할 때 이 게임을 이기는 것이죠. 비성경적인 게임인 것이죠. 그래서 이 게임을 애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뭐 잘 못하니까 이거라도 게임이라도 하자. 애들하고 교제하면서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애들이 막 You are 마피아, You are 막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하는데 여자애 한 명 지목된 애가 I'm not 하면서 울면서 집에 가버렸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 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설립하신 목사님 손녀딸이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나는 무엇을 해도 안 되는구나. 다 안 되는구나. 그래서 교회를 때려칠 준비하면서 이제 그 마지막에 기도하면서 때려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하나님 정말 더러워서 목회 못 먹겠습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정말 2세들 저는 1세가 좋지 2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하나님 제가 순장을 그만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교사를 그만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계속해라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까 안 하십니까? 보통 그렇게 음성 들리면요 약간 이단 취급을 받아요. 순무음할 때 이런 이야기 하게 되면 좀 저분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순복음에서 오셨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보통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이렇게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솔직히 마음의 감동은 있었어요. 때려칠 것을. 그러니까 그날 그냥 기도 순서만 넘어가면 그냥 때려치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또렷하게 음성을 들려준 거예요. 그만두지 마. 정말 짜증났어요.
평소 때 다른 것은 기도하게 되면 말씀이 없다가 이거 때려치려고 하니까 때려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려치지 말라고 하니까 때려치면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했더니 받았던 응답이 있는데 아주 선명했던 응답이에요. 기본으로 돌아가라 이거였습니다. 너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이제 기도가 끝난 다음에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 아이들 신앙의 기본이 무엇일까? 기도와 말씀이더라고요. 근데 너무 뻔해요. 모두가 아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뭐 될까? 근데 응답이니까 해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교회 가서 아이들을 앉혀놓고 매일 기도하기 훈련, 매일 말씀 보기 훈련, 큐티하기 훈련 이런 것을 시켰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말 안 들었던 아이들이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청소년 사역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냐면요, 해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아이들에게 내가 기도라도 해줄 테니까 기도 제목 적어내 하고 해서 애들 기도 카드를 받았는데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적어낸 기도 제목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었어요. 목사님 영어 실력 향상. 여러분, 얼마나 이게 자존심 상해요. 한참 이 어린 놈의 자식들이 내가 미국 가려고 이 영어 토플 준비 그렇게 해가지고 간 건데 제가 그래도 영어는요 이찬선 목사님보다는 훨씬 잘해요. 그분 설교 들을 때마다 참 영어 어떻게 미국 유학이 저렇게 영어를 못하실 수가 있지? 이건 미스테리다 뭐 같은 그런 생각을 제가 하는데, 아무튼 이제 뭐 그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제가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때 아이들이 따라오는 모습 보면서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훈련을 받기 시작하는데 우리 교회 아이들은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큐티하는 것이 일반화가 되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90%가 매일 이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애들이 예배자의 온전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교회를 많이 떠나는데 한 명도 안 떠나는 거예요. 제가 중간에 한국에 잠깐 나간 적이 있는데 목사님 영어 실력 향상 걔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설교자를 백인 친구 목사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 아이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언제 컴백하세요? 목사님 설교가 그리워요. 제 영어가 달라진 게 아니고요, 그 아이의 영혼이 달라진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 청소년 사역하면서 핵심 가치가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들 영적인 루틴 만들어주는 것.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영적인 루틴을 만들어줘서 이 아이들이 졸업한 다음에 어딜 가든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제가 사역할 때 항상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이고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제자훈련 시켜요. 제가 이 아이들 제자훈련 시킬 때 매일 해야 되는 숙제가 무엇이냐면 성경 4장씩 읽기, 매일 큐티하기, 매일 기도 20분씩 하기, 매일 한 구절씩 암송하기.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우리도 하기 어렵습니다. 이걸 애들에게 시켰어요. 이거 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어떠한 봉사도 못해 해서 이걸 애들 계속 시켰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놀랍냐면요, 처음에 50명으로 시작했는데 100명, 150명, 200명, 이게 출석수가 아니고 제자훈련 받는 아이들이 그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애들 시간이 안 되면 제가 새벽 6시에도 제자훈련 반을 인도하고, 애들 시간이 안 되면 토요일 날 밤 10시에도 하고, 그냥 아무 때나 계속해서 이 아이들을 이렇게 공부를 시켰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많이 성장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확신해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 우리 어린이 아이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영적인 루틴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교회에 다니는 걸로 만족하면요, 여러분들 아이들 어느 순간에 잃을 수 있어요. 지금 이제 한참 우리 사역자들은 성경학교 수련회 준비하고 막 힘들 거예요. 애들이 안 가려고 하니까. 청소년들 애들 안 가려고 하거든요. 믿음이 연약하니까 안 가려고 하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보내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이 순종이니까 보내주셔야 돼요. 오늘 설교 들으신 분들은 보내주셔야 돼요. 안 들으신 분들은 뭐 제가 할 말은 별로 없지만, 근데 이게 어려워요. 신앙이란 것이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빌드업이 필요해요. 그냥 한순간에 아이들 예수님 영접할 것 같잖아요. 그런 부분 거의 없어요. 제가 23년 동안 수많은 아이들을 만났는데 그 아이들 가운데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케이스는요, 정말 성경에 사도 바울 하나 있잖아요.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빌드업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기도와 말씀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게 이제 수많은 제자들을 양육하고 그 아이들 가운데 뭐 목사, 선교사, 다양한 주의정들도 나오고 많은 열매를 체험했어요. 이제 제자들이 컸으니까 뭐 젊게는 20대, 많게는 40대, 이렇게 다양한 연령층 가운데 있어요. 한 번씩 얘네가 서울에 올라오게 되면 밥을 먹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지금 30대 초반인데 교회에서 드럼 쳤던 애가 있어요.
애들이 솔직해요. 어렸을 때부터 친한 관계니까. 목사님, 지금 와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때 숙제를 거짓말로 했습니다. 큐티 1분 만에 끝냈습니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식들이 내 염장을 지르려고 하나? 내가 이미 벌써 책으로 다 출판이 되고 잘했다는 어떤 이 열매들이 전국에 알려져 있는데 지금 무슨 뒤통수를 치고 있어. 목사님, 저는 성경을 10편만 읽었습니다. 막 그런 애도 있고. 막 숙제를 대충 한 거예요.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해야 된다고 하니까 대충 했던 그 모습.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안 한 아이와 대충 한 아이의 차이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한 아이들은요, 지금도 믿음 가운데 있어요. 근데 하지 않았던 아이들 가운데는 모르겠어요. 저는 걔네들 관심도 별로 없어요. 이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쩔 수 없는 순종이었습니다. 대충 하는 순종이었어요. 그런데 니느웨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이 5절 말씀을 가리켜서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방 땅에 임한 최초의 부흥의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 땅에 임한 지구상에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사건이 요나서 3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순종은요, 대충 하는 순종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순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면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죠. 우리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이 이만큼 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제가 지난 봄에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하는데 강사 목사님이 참 은혜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 응답해 준다면요, 우리의 삶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도 들어주십니다. 그냥 내 마음의 소원도 하시고 내가 구하지 못한 거, 우리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기도하다가 그 아무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하나님이 못 들으실까?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지금 요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는 것은요, 아수르 사람들의 풍습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풍습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선지자가 와서 이것을 선포하니까 자기네 풍습이 아닌 이스라엘의 풍습을 따라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문화 사대주의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보다 큰 나라, 우리를 지배한 나라들, 뭐 중국이나 뭐 미국이나 그런 나라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고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아수르와 이스라엘은 비교가 안 됩니다. 지배국과 피지배국의 관계라고요. 그런데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이 왕에게까지 전달이 됩니다. 보통 고대에 이 국가에 흉흉한 소식이 들립니다. 이상한 사람이 등장해서 이상한 소리를 한다 그러면 빨리 잡아서 이 사람을 족치죠. 죽입니다. 고문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고대 왕은요, 신적인 권위가 있었습니다. 왕은 신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왕이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니느웨의 이 부흥운동은 성경에 등장하는 이방 땅의 최초의 부흥의 역사입니다. 요나는요, 예상도 못했어요. 왜? 본인이 대충 했거든요. 그냥 되면 되고 그냥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충 했는데 엄청난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재조명할 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요? 학자들의 의견을 빌려서 고증을 해보겠습니다. 요나가 느니웨로 갔던 그 시기가 대략 BC 760년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그런데 이 아수르란 나라가 서서히 국력이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도 알아요. 우리나라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큰일인데, 문제인데 국력이 계속 약해지고 있어요. 그런 찰나에 요나가 니느웨 방문하기 3년 전에 이 니느웨에 대홍수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제죠, 뭐 우리나라 뭐 충남, 뭐 전남, 뭐 지금 비 엄청나게 많이 내렸잖아요. 그나마 지금 도시가 발전이 되고 이 여러 가지 관계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이 정도의 피해이지, 이게 고대라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런 홍수의 피해가 와서 민심이 흉흉한 거죠. 국력은 다운되고 있죠. 홍수가 일어났죠.
요즘에는 그냥 자연재해라고 이야기하지만 고대 사람들은요, 이 자연재해를 신이 노했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왕이 잘못하니까 신이 노했다. 그 다음에 무엇이 돌았냐면 역병, 전염병이 창궐한 거예요. 2번에 걸쳐서.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 때 이 전염병을 겪어보았지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고대 사람 전염병의 원인도 모릅니다.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한 마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흉흉한 민심 가운데 요나가 니느웨 땅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지금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 싶은 그런 마음 가운데, 그런 타이밍 가운데 요나가 니느웨 땅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때 요나가 크게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진다. 크게 외쳐요. 그 목소리를 듣는 그 순간에 니느웨 사람들은요, 이것을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된 것입니다. 이때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되는데, 아수르는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계기일식이 일어난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기원전 763년 6월 13일 9시 52분에 계기일식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계기일식이 무엇입니까? 이 태양하고 지구랑 겹쳐가지고 안 보이는 거잖아요. 캄캄이 지는 거잖아요.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잖아요. 고대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이 사라졌다, 절묘한 타이밍에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는 그 말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계기일식이 발생하면서 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난리가 난 거죠. 신이 정말 노했구나. 우리가 이 순간에 회개하지 않으면 오늘 끝장나는구나. 여러분, 사람들이 극심한 공포를 갖게 되면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왕조차도 이건 무조건 신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우리는 돌이켜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9절을 보게 되면 결국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바꿔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요, 상상을 초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예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은 항상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세팅을 끝내놓고 우리로 하여금 한 가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순종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없이도 일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없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교회 없이 얼마든지 일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땅에 사람을 만드시고 성도들을 만드시고 교회를 만드셨냐면 함께 일하기를 원하셔서.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인류의 죄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불순종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이 과실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을 불순종해서, 그러니까 인류는 처음부터요 불순종의 DNA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들 키울 때 애들이 순종합니까? 애들이 순종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죄의 DNA가 그냥 온몸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떤 본능이에요. 오죽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귀하고 값진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순종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우리 믿음에서 순종보다 어려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이렇게 분립 개척한 거 말고요, 맨 바닥에서 개척하는 것도 있어요. 개척이 무엇이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척은 거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만 거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식구들 전체가 거지가 돼요. 저는 청소년 시절을 거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 중학교, 고등학교, 제가 중학교 3학년 올라갈 때쯤에 저희 아버지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개척을 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거지를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니면서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군것질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거지니까. 제 동생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문제집을 사본다든지 학원은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거지가 어떻게 학원을 다닙니까? 이제 아무튼 그렇게 뭐 거지로 살아왔어요. 뭐 괜찮아요. 지금 거지가 아니니까. 지금도 거지면 좀 그렇긴 하겠지만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지도 유학 갈 수 있어요.
저는 가끔 언제 속상하냐면 그 뭐 TV 청문회라든지 뭐 정치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정치인들 나왔었을 때 야, 너 돈도 없는데 어떻게 유학 갔냐 그런 이야기 하게 되면 너무너무 속상해요. 돈 없이 나는 갔는데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돈이 이시 유학을 가게 되면 편하게 유학 생활을 하게 되고요. 돈 없이 유학 가게 되면요 거지처럼 유학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열심히 미국 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제가 30대 중반 나이에 이제 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반 그냥 학문의 영역에서도 30대 중반이면 괜찮은 나이인데 신학은 석사를 2개, 제가 석사는 3개, 한국에서 한 것까지 하면 3개니까 공부가 상당히 딜레이가 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도 갔다 왔는데 30대 중반에 학위를 끝낸 것은요 진짜 빨리 끝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끝내가니까 이제 되게 기분이 좋아져. 우쭐해요. 왜 우쭐하냐면 여러분 한국에는 박사들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미국 현장에서 보게 되면요 석사 졸업한 학생 가운데 약 10% 정도가 박사에 진학을 하게 되고요. 박사 진학한 학생들 가운데 약 20에서 30% 정도만 학위를 받습니다. 나머지는 학위를 못 받아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쭐해요. 아싸리 나 박사 받았어 이제 다 끝났어 두고 봐 막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제 진로를 놓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느 학교 교수를 할까요? 뭐 이런 마음들 막 제가 교수해야죠. 박사 닥터인데 교수해야죠. 이런 마음들. 그리고는 이제 학교 원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원서 막 써요. 준비 서류들 막 논문 번역도 하고 신나 룰루랄라. 그리고 이제 이 서류를 막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찰나에 한 가지 놓쳤던 것이 있어요. 기도해봐야지 기도. 내가 진로를 놓고 기도를 안 했네. 기도를 해봐야지.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교수할까요? 목사할까요? 목회할까요? 이게 이제 기도 제목이었던 거죠. 근데 놀랍게도 교수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잠잠하세요. 조용하세요. 근데 목회하게 되면 막 하나님께서 막 직접적으로 해라 이건 아니지만 그렇게 막 느껴지는 거죠. 기도를 며칠 동안 하게 되는데 하루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가 어렸을 때 일찍 목회자가 되기로 작정하고 서원하고 준비했는데 목사가 되기로 내가 서원했지 내가 교수로 되기로 서원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학위를 받으니까 욕심이 생긴 거죠. 제 안에 내가 맞아 목사 되기로 했었지 목회해야지 이게 하나님하고 처음에 했던 약속이지. 그리고는 이제 교수 지원을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목회를 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아내가 그래요. 미국에 좀 살면 좋겠다고. 미국에서 오라는 교회들도 있었고 뭐 충분히 갈 수 있는 환경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유학 가기 전에 했던 기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한국 교회를 살리겠습니다 이거였어요. 기도하면 다 생각나요. 이 신기한 것이 기도 안 하면 생각이 안 나는데 기도하면 다 생각이 나요. 그냥 한국 가야지 해가지고 제가 대략 12월 10며칠 날 졸업하고 12월 20몇일 날 비행기 타고 바로 나왔어요. 한국에요. 그러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바로 한국으로 온 것이죠. 그러면 이제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어느 교회를 가야 될 것인가? 어떠한 교회로 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잖아요. 제가 교육학을 전공했는데 교육학에서도 특별히 청소년 분야를 전공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좀 써먹어야지. 이 청소년 사역을 한번 해봐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뭐 신문을 보는데 진짜 교회가 안 나와요. 그래도 이제 공부 끝나고 와서 이 풀타임 사역을 해야 되는데 요즘 같으면 아마 사역지가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청소년 풀타임 이게 별로가 없었는데 보니까 전라북도 군산에 어느 교회가 있어요. 군산? 여기 어디지? 부산은 들어봤는데 군산은 뭐지? 역전의 명수. 군산.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검색해 봤냐면 저도 공부했고 제 아내도 공부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스타벅스 가서 커피 한 잔 뽑아놓고 하루 종일 거기서 공부하는 것이 하루의 어떤 낙이고 하루 일과였습니다. 스타벅스 있겠지. 검색해봤더니 없어요. 어떻게 스벅이 없을 수가 있지? 하나님 이런 데도 가야 됩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또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그냥 가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갔어요. 정말 스벅이 없는 그런 황폐한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황무지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나중에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주셔서 제가 나올 때는요 5개가 됐어요. 스벅이요. 네. 저는 항상 믿어요. 너는 축복의 통로야. 네가 가는 곳에 스벅이 세워지고. 이제 가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하여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아무것도 뭐 원래부터 가진 것도 없었고 그냥 가진 것 없이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뭐 집값 내고 이렇게 계산하고 교회에서 받은 사례비 뭐 다 떼고 하니까 한 달에 우리 세 가족이 살 수 있는 생활비가 60만 원 남더라고요. 60만 원. 여러분 60만 원 가지고 세 식구가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6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있어요. 거지처럼 살면 됩니다. 제 삶은 평생 거지여서요. 그냥 안 쓰고 안 먹고 그냥 살면 돼요. 살 수 있어요. 근데 무엇이 문제냐면 청소년 사역은요, 아이들 만나는 사역입니다. 아이들 만나면 뭘 사줘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속상하고 괴로운 거예요. 근데 하루는 어느 교회에서 헌신 예배 설교를 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리고 설교를 하러 갔는데 제 인생에서 그렇게 망한 설교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설교를 망했습니다. 근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설교 끝나면 받았던 그 강사 사례비, 저는 그것밖에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걸 받아오면서 누가 생각나냐면 우리 교회 아이들이었어요. 애들 사줄 수 있겠구나. 애들 사줬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기쁜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는 못 사줬는데 사줄 수가 있다니 얼마나 기쁜. 저도 모르는 순간에 이런 기도가 갑자기 생겨났어요. 하나님, 만약에 저에게 물질을 주신다면 아이들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났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전국을 도는 일타 강사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지금은 담임 목회 하니까 외부 집회를 그렇게 잘 나가지도 않고 그렇게 선호하지도 않지만 토요일 날 주로 교사 세미나 강의들 전국을 돌면서 하게 됩니다. 제가 마지막에 강의 끝나고 집에 들어올 때 어딜 가냐면요,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로 갔어요. 교회가 크니까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연습하고 준비한 애들이 많아요. 교회 도착하기 전에 전화를 걸어서 물어봅니다. 교회 몇 명이 있습니까? 애들이 더럽게도 많아요. 그 토요일 날 늦은 밤에 막 50명, 60명씩 남아있어요. 흥분에는요 숫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애들 올 때 그 아이들을 위해서 피자 20판, 치킨 20마리 그냥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은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렇게 청소년 사역을 재밌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부서가 성장하게 됩니다. 제가 애들 많이 모였을 때는요, 저희는 주일날 청소년들이 통합해서 한꺼번에 예배를 드리는데 전도 새생명축제 이런 날 하게 되면요 애들이 한 타임에 10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어요. 특별히 이 청소년 사역할 때 제가 일진들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늘 외치는 슬로건이 있어요.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일진부터 시작되리. 여러분 왜 청소년 사역이 힘든 줄 아십니까? 일진에게 우리가 손을 뻗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교회에 있는 착한 아이들, 말 잘 듣는 아이들, 이것이 우리의 사역의 바운더리잖아요. 이것을 뛰어넘어가야 돼요. 교회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아니 세상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손을 뻗쳐서 나아갈 때 이게 진정한 사역이 되는 것이죠. 일진들의 특징이 있어요. 혼자 교회 오지 않습니다. 한 명을 전도하면요 5명, 6명이 되는 거예요. 고구마 넝쿨체가 들어오게 됩니다. 일진들은요 클래스가 달라요. 시험 기간 이런 특수가 없어요. 항상 시간이 남아돕니다. 수련회 100% 참석. 가지 말라고 해도 먼저 돈을 내는 아이들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일진들은요, 제가 애들 이렇게 잘 교육을 시키잖아요. 예배 시간에 얘네들은 자거나 졸지 않아요. 충성심이 높아요. 근데 앞에서 어떤 아이가 졸거나 딴짓하고 있으면 발을 차면서 이렇게 애들이 이야기해요. 이게 제 표현이 아니고 이 아이들 표현이에요. 어떤 새끼가 교회에서 자고 있어 이렇게 해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이 새끼 미쳤어 보면서. 일진들은요 저에게 천군만마였습니다. 한 번은 저희 지역에 중학교 3학년 중에 주먹을 제일 잘 쓴 애가 있었어요. 동군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걔랑 친해진 다음에 주일날 애가 전도를 해왔습니다. 몇 명을 전도해왔냐면 20명을 전도해왔어요. 일진들은요 another level,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동군아 어떻게 전도했니? 너무 궁금한 거예요. 20명을 데려왔으니까요. 한마디만 했습니다. 뭐라고? 안 나오면 뒤져. 와, 전도가 이렇게 쉽구나. 한 번은 중학교 1학년 애를 데리고, 얘네들은 시험 기간 되면 미치려고 그래요. 목사님 학교가 이상해, 너무 빨리 끝나요. 얘네들 학교 오래 있는 게 좋거든요. 그래 같이 야구장 갈래? 야구장 갔습니다. 야구가 한 7회 8회 9회가 되면요 분위기가 막 뜨겁게 막 올라갑니다. 막 교회로 말하면 막 거의 부흥의 클라이막스랑 비슷해요. 분위기 거의 앉아서 노래 다 일어서서 찬양을 합니다. 막 그 찬양이죠. 거의 찬양이에요 진짜. 근데 이 아이는요 이 야구의 뜨거운 분위기보다는 시선이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치어리더에 빠져 있어요.
중학교 1학년이 그럴 수 있죠. 제가 차에서 오면서 물어봤습니다. 소녀야, 오늘 어떠니? 목사님 너무 행복했습니다. 치어리더 앞자리 끊어줄까? 목사님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 주에 12명을 전도해 왔어요. 여러분, 부흥은요 쉽습니다. 일진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동네 어딘가에 막 담배 피면서 이렇게 숨어 있는 애들이 요즘에 숨지도 않아요. 예. 밖에서 담배 피고 있는 아이들이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사역이 좀 잘 되고 열매가 있으니까 소문이 나잖아요. 예전에 내가 유학할 때는 아무도 연락 안 하더니 소문 나니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교단을 망라해서 초대형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자는 연락이 계속해서 오는 것입니다. 한 9월, 10월 정도, 아니 여름 넘어가게 되면 연락이 와요. 또 때로는 이번에 연락 몇 개 올까? 연락이 와요. 목사님 큰 데서, 큰 물에서 노셔야 되죠. 목사님 서울에서 사역을 해야죠. 왜 시골에 계십니까? 자꾸 그런 이야기들. 너무너무 속상했습니다. 왜 속상했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이즈 때문에, 목사가 사례 때문에 교회를 옮기는 것이 과연 말이 될까? 이게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그리고 이런 어떤 일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속상했어요. 가지 않겠다고. 나는 가지 않겠다고. 끝까지 있다 보니까 9년을 거기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9년을 사역하다가 2019년도에 저희 교회 숙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데 청암교회 담임 목사로 이제 오게 되었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요 보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르면 우선 순종하는 입장이죠. 먼저 순종하고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하는데 진짜 이런 교회인 줄 알았으면 불순종했을 것 같아요. 1번, 교회가 올해가 77년 됐어요. 저는 어디 가서요 교회가 역사가 70년이 안 되면요 우선 그 교회를 깔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 이 교회 아직 새파랗게 젊은 교회구만, 풍파도 없었겠구만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 저희 교회에서는요 그 새가족 기존 성도 이렇게 적응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기간들이 있잖아요. 교회 다닌 지 20년인데 새가족과 같은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교회 터줏대감들은요 40년 50년 되신 분들입니다. 물론 더 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은 이제 교회 출입은 좀 어려우세요. 너무나도 연세가 많아서. 와서 보니까 100세 넘으신 분들이 한 5분이 계세요. 분당에서 99세 권사님이 매주 교회를 서울까지 오세요. 이게 저희 교회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80대 권사님들이 뛰어다니세요. 실제로 농담이 아니고요. 70대 권사님이 청소해요. 청소할 군번인 거죠. 이게 저희 교회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어르신들을 상당히 제가 좋아해요. 좋아하지만 교회가 고령화되면요 교회는 결국 소멸로 가게 됩니다. 제가 부임한 지 6년 됐는데 6년 동안 이 70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 가운데 돌아가시고 안 보이고 지금 하시는 분들이 70분입니다. 여러분 6년에 70분이면요 앞으로 6년 후에 또 70분. 교회는 그렇게 흘러가면요 금방 소멸로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뭐 목회를 해야 되죠. 뭐 좀 모르고 왔어요. 젊은이들, 청소년들, 이게 항상 제 어떤 트렌드이고 제 사역이었는데 그냥 모르고 온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이 청파동은 어떤 동네냐면요 저희 교회 지금 비 많이 왔잖아요. 저는 1도 걱정하지 않아요. 서울이 잠겨도 우리 교회는 안 잠깁니다. 여러분 그리스 가게 되면 아크로폴리스 그 신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파르테논 그 꼭대기에 있는 게 저희 교회예요. 네. 청암 반석이잖아요. 암 청파동 바위 위에. 그러니까 이 걸어오는 사람들은요 여기 교회가 있어요. 그렇고요. 그럼 차를 몰고 올라오면 마지막에 언덕이 있는데 차가 뒤집어질 걸로 생각을 해요. 택시가 못 갑니다. 그 다음에 내비치면요 내비가 헷갈려요. 이게 저희 교회 어떤 모습입니다. 동네에서 전도하잖아요. 거기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안 보여요. 이런 어떤 곳.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교회가 오래되었고 전통이 강하고 참 이런 어떤 어려운 환경이지만 여기서 목회가 되면, 여기서 목회가 괜찮게 흘러가면 많은 교회에, 많은 전통교회에 희망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물론 들었기 힘들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이제 교회 왔는데 우선은 없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30대가 없어요. 교회에요. 30대가 없어요. 제가 처음에 왔었을 때 30대들 가운데 이런 표현 쓰면 저희 교인들이 들으면 상당히 기분 나빠하겠지만 상관없어요. 네. 좀 제대로 된 교인 2커플,
없어요. 30대가요. 없어요. 20대 없어요. 청년이 없어요. 청년,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폭삭 망했수다. 이게 저희 교회를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청년이 없어요. 물론 이제 이유는 있어요. 교회 위치도 안 좋죠. 그 다음에 저희 교회에서 700m 걸어서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나라에서 청년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3자로 시작하고 끝자리 수는 1, 2, 3 중에 하나인 교회예요. 제가 오기 전에 20년 전에 이미 다 갔어요. 우리 교회 청년부 회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제가 예배 인도할 때, 찬양 인도할 때 2명 앉아서 예배 드리는 날도 있어요. 청년들이 없어요. 근데 이대로 가게 되면 교회가 안 되겠더라고요. 무엇인가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교인들에게 주일날 설교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청년들을 살리지 못하면 서울에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을 올라오고 지방에서 취업해서 올라오니까 이 청년들을 잡아야지만이 미래가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여러분 지금처럼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교회에서 청년들 몇 명 없지만 일 시키지 않겠습니다. 교회 와야 될 목적과 이유는 일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남아있는 청년들은요, 어떤 청년들이냐면요, 착한 청년들이에요. 착하니까 남아있는 거예요. 안 착한 애들은 이미 다 갔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소중함을 여겨야 되고서 교회에 와야 될 목적과 이유가 봉사와 섬김이 아닌 은혜 받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먼저 걸었어요. 그다음 두 번째로, 전통교회는 이 어르신들이 하여튼 오지랖이 되게 넓어요. 다들 오지랖퍼예요. 청년들 있으면 너 누구 집 아들이야? 누구 집 딸이야? 물어봐요. 애들이 제일 싫어해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청년과 상종하지 않겠습니다. 상종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필요하시면. 상종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청년들에게 둘 중 하나를 주십시오. 만날 때마다 현금 아니면 카드. 이게 교회 어떤 슬로건으로 내걸었어요. 그 다음에 이 청년들 모아놓고 제가 그랬어요. 너희들끼리 예배 드리지 말고, 숨어 지내지 말고 같이 예배를 드리자. 3부 예배를 만들어서 본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첫째 주가 되었어요. 제가 땅을 치면서 후회했습니다. 저희 교회 본당이요, 천석이에요. 근데 애들 몇 명 안 돼요. 이걸 담임 목사가 설교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여러분, 이게 속상하잖아요. 그러면 원고에 없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코로나 시국이긴 했어요. 코로나가 심했던 시기여서 20% 모이고 이럴 때였는데 쓸데없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그날과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100명 이상 예배 드리길 소망합니다. 막 쓸데없는 말을 나오게 돼요. 아무도 아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미션 임파서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냥 목사 니 혼자 떠들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쓸데없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100명을 돌파하는 그 순간에 내가 전체에게 아웃백을 쏘겠습니다. 막말 대잔치가 된 거예요. 그냥 막말을 한 거예요. 그냥 애들이 반응도 없어요. 그냥 아멘도 없어요. 그냥. 근데 제가 그 순간에 한 가지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코로나 시국이었는데 그 설교가 끝나고 정확하게 2년 만에 청년들이 100명을 돌파하게 됩니다. 이제 무엇이 문제일까요? 감사하게도 청년들 가운데 아웃백 설교를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 설교를 때로는 놓치는 것이 목사님 목회에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실은 저도 까먹고 있었어요. 성령님이 기억하게 하시더라고요. 성령님은 기억하게 하시는요. 그래서 집에 가는데 아웃백 이게 떠올랐어요. 그리고 우리 청년부 목사님에게 아웃백 예약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서울에 100명 이상 예약되는 아웃백이 없습니다. 다른 뷔페들 알아보라고 했어요.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해주려고 했는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신학적으로 여호와 이래. 완전히 망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이렇게 있었어요. 저를 살려주기 위해서. 저희 교회는 지금 어떠한 구조냐면 전통교회지만 교인들이 교회 근처에 살기보다는 다 멀리 살아요. 특별히 젊은 교인들은 멀리 삽니다. 주일 한 번만 교회를 오기 때문에 주일날 소그룹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말하면 다락방을 주일날 저희 교회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밥하고 설거지하고 하게 되면 이게 안 되니까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서 밥 주는 것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밥을 안 줘요. 식당은 있는데. 그런데 출장 뷔페를 불러서 청년들만 밥을 먹였습니다. 청년들이 이제
너무너무 마음이 이제 움직이는 거죠. 아무튼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셨어요. 저희 교회 청년들은요 참 순종을 잘합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항상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너희들 받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청년이 되었으면 20대 30대가 되었으면 나누려고 좀 하자. 언제까지 받으려고 하느냐, 이제 나누는 그런 세대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 청년부는요 여름 수련회가 없어요. 왜 없냐면 여름에 선교를 가야 되거든요. 여름에 국내외 해외 국내 해가지고 5군데로 선교를 가게 됩니다. 전부 다 내보내요. 너희가 받았던 거 배웠던 거 자비랑으로 애들이 다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으면 좀 그러니까 한 주간 청년들 특세를 해요. 청년 특세. 그래서 청년 사역에서 가장 핫한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새벽에 하는데, 놀라운 광경은 무엇이냐면요, 청년들이 또 교회 근처에 안 살거든요. 뭐 카풀, 택시 이것은 당연하고요. 일주일 동안 교회에서 먹고 자는 애들이 있습니다. 회사를 교회에서 출퇴근을 해요. 권사님들은 그 시간에 또 교회에서 아침에 밥을 해줘요. 청년들이 밥을 먹고 이렇게 갑니다. 애들이 기도해요. 기도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자꾸 누리려고 하지 말고 받은 것을 좀 풀자, 나누자. 여름에 교육부서 행사에 지원도 나가고 선교도 나가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자. 저희 교회 청년들 자랑을 하자면 또 잘하는 거 있어요. 무엇이냐면 순종을 잘하는데,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헌팅 포차 어디 이런 데서 만나지 말고 교회에서 만나. 교회에서 만나라고. 작년 1월 달에 겨울 선교가 있는데, 태국의 겨울 선교를 청년들이 가는데 22명이 갔거든요. 알고 봤더니 14명이 커플이었어요. 그리고는 이게 예사롭지 않다 해서 조사해 봤더니 교회 안에 커플이 29커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계속해서 오는데, 저 교회는 연애당이다 이런 소문이 난 것 같아요. 올해만 교회 안에서 10커플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급 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혼부부들, 새댁들이 많아지고요. 2년 전, 3년 전에 결혼했던 친구들은요 벌써 애들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저희 교회 문제가 있어요. 태어나면 다 아들이에요. 딸은 안 줘요. 무조건 아들이에요.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아들은 아무나 얻을 수가 없어.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전부 다 아들밖에 없어요. 딸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야. 기도를 더 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농담을 하는데,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버튼입니다. 때로는 순종하기 싫은 이슈들이 있어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일부러라도 작게라도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라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킬 때 어떻게 일으키셨습니까? 무에서 일으키지 않았다고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일으키지 않았다고요. 작은 아이의 순종, 작은 아이가 자기 도시락 하나 꺼내섰을 때 그것을 가지고서 축사하고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저는 우리 이 교회가 순종을 통해서 지금까지 만들어 왔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모든 29개 교회가 마찬가지겠지만 순종을 통해서 나오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때에 맞는 또 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올해 필요한 순종이 있는 것이고 앞으로 필요한 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일하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순종이에요. 오늘 필요한 순종, 이번 여름에 필요한 순종, 올해 우리에게 필요한 순종,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순종, 그 순종을 하며 나아갈 때 니느웨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순종의 마음 허락해달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